자,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각도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때에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저주를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에는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냐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불러들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아이러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갑 족속은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을 성전에 불러들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선조는요, 레갑의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었기에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된 그 경위가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그 성전에서 분명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마시게 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말입니다. 샤카라는 이 말은요, 흠뻑 흡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한두 모금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흥건히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예레미야 아들 야사냐를 중심으로 한 모든 레갑 족속들을요, 한 방으로 지금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제법 큰 방이었겠으나 레갑 족속들이 한 방에 다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건요, 당시 레갑 족속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에 다 모였는데, 그러고 나서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보시는 대로요, 그들 앞에 포도주가 지금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선 그들에게 지금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들이켜서 흥건히 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상반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예레미야의 공고를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한 하더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조 레갑이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의 선조였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 명령을 내린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포도주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고요. 또한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요, 공공연하게요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포도주에 찌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경건히 살기 위해서는 저들의 그 소행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들은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종의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류를 먹으면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요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손들은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금지시키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그 불편을 느끼면서 아니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삶의 편의를 위해 내가 선조의 명령을 버릴 것인가, 이런 것 생각 또한 고민을 분명히 그들이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이러한 불편과 이러한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결단을 해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여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선조였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그만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비록 자기네들의 삶이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지금 마시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선조였던 이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금 얼마 동안이나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요나답, 선조였던 그 요나답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잖아요. 그건 10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에서 보시잖아요. 여호나답은요 북이스라엘 10대 왕인 예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요 6대 왕이 있었는데 그 6대 왕이 누구냐?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나답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 BC 900년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이 왕일 때니까 여호야김은요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18대 왕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BC 602년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조 요나답이 살던 시대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시기는 햇수로 무려 300년이 지난 때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레갑 족속들은요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니, 한두 달도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무려 300년이 지나도록 레갑 족속들은 선조 그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경건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그들이 신앙을 상실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일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결심한 거 저녁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생긴 그 이유도 아마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바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요 선조의 명을 무려
300년간이나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년 이상 계속 포도주 안 마시기 운동을 하면서 그 선조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있던 레갑 족속에게 갑자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찾아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잘 되었다. 드디어 마침내 내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좀 불편함을 내가 좀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삶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이 불편함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그들에게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워도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300년 기간 동안 지키면서 그 불편했던 삶,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들을요, 어찌 본다면 궁지로 지금 몰아넣은 상태에서 그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에 레갑 족속들은 전혀 동요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방법이 아름다운 것임을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경건을 훈련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를 지금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상황 가운데 잘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래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테스트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참으로 좀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레갑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건히 산다라고 하면서도요, 편의주의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불법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제가 터키로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터키 선교 과정 가운데 이즈미르의 서머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와 옆에 있는 박물관을 둘러볼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왠지 모르지만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고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들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처음 갔던 곳이고 또한 서머나 교회와 그 박물관은 또 언제 다시 내가 올 수 있으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목사님 한 분의 그 만류로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창틀 사이로 또 교회와 박물관 사진을 좀 저희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으려고 했던 우리도 분명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순간 담을 넘어서라도 교회 내부에 들어가고 싶었고 또한 사진도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요, 그런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불편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단호하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명한 것인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면서 그들을 혼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레갑 족속들을 향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레갑 족속들을 이렇게 궁지에 넣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요, 이들을 넘어지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것을요, 좀 온 천하에 드러내어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교훈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행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순탄하고 좋은 일만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를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좀 칭찬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요, 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 넣으신다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눈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요,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합당한가를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게 됩니다. 내 편의대로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공동체에게도 해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왜 만들어 놓은 거죠, 신호등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신호등이 좀 방해가 된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안전과 어떤 교통의 원활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교통신호를 잘 지킬 거라는 거예요. 교통신호가 방해가 되고 번거롭다라고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막 달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대로, 내 편의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경건을 위해서요, 우리는 거절할 것은요, 분명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좋은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면 또한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레갑 족속들은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만 경건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연조만 말하면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경건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요,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인생을 걸고, 그래서 양심과 도덕을 쉽게 범하는 이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비록 순례자의 길일지라도, 그래서 불편함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시험하신 후에 그들이 합격한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갑 가문은요, 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요, 레갑 족속들은요, 유수한 그 후보자들을 다 제치고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며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장차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이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처럼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에 자꾸 여러분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갑 족속들처럼 3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가끔씩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궁지에 몰아 넣으시면서요, 우리를요 테스트 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올곧은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전통, 그 좋은 믿음의 전통을요,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레갑 족속들에게 하신 것처럼 칭찬하시며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때로는 궁지에 몰아넣으시면서 은혜를 주시기에 그 과정을 테스트 받은 후에 또한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올곧은 신앙으로 경건을 유지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테스트라도 능히 여러분 모두가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요,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